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의 실체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눠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선물을 나누며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구세군 자선남비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의 상업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해야 할 점은 대다수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도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향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밝혀지는 불빛들은 세상의 희망이 세상 밖에서 온다는 기독교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물을 나누는 행위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 타락해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선물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향한 관심은 그분이 사회의 상류층이 아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인류의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경이롭고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기적입니다. 바울은 크리스마스로 시작된 치명적인 기적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 몸, 즉 우리의 존재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즉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즉 몸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과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즉 성탄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하는 날로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아들의 강림을 기억하는 날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생과 강림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출생은 역사적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강림은 모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강림이라는 용어는 임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림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에서는 가장 소외된 빈들에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좁은 범위에서의 관찰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본다면 이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자들도 나름대로 양들을 지키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닥불이나 횃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지키기 위해 흑암 속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애처로운 모습이지만 더 애처로운 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흑암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불빛은 주의 영광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밤에 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은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해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알게 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합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전합니다. 소식과 충고의 차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식과 충고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도시가 침략군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도시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침략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동시에 그 도시의 지혜자는 성을 방어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명령하며 조언을 제공합니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참호는 저기에 파고 적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는 저기에 세우며 활을 쏘는 사수들은 저기에 배치하고 함정은 저기에 파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지시와 충고를 잘 따르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심어줍니다. 그런데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나간 왕이 적군을 처치했다면, 승전을 했다면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어를 위해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 즉 사자가 필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 즉 왕의 사자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에는 천사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요새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스스로 구하려 하지 말라. 왕께서 너희를 구하셨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탄생에 관한 기사들이 우리의 도덕적 고향을 위한 증언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서 항상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리고 방이 없다고 말하는 여관 주인 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며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충고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진리이며 기쁜 소식의 발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방식만 다를 뿐 내가 너희에게 영적 실체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내가 곧 영적 실체이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주된 관건은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삶의 감화나 지침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본 메시지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길은 윤리를 받아들이거나 개과천선하거나 심지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되셨는가? 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위해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네. 정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네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도 상업적이고 감동과 낭만적인 기대가 최선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로 시작되는 감동적인 충고일 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발표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말짱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단지 좋은 충고가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언제든지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회색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그 일은 구약시대의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판타지나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언제나 분명히 전해진 사실, 즉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상업주의와 따뜻한 인간관계만을 추구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판타지 같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